안녕하십니까. 벚꽃두통의 중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왕림해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재미나는 우리 신신명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신명을 공부하면 신심이 정말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이 그렇게 우러나야 할 텐데요. 우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오늘도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드셨죠? 물 많이 잡수셨죠? 네, 그래요. 뭐 밥을 하든지 떡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콩나물을 삶든지 다 어디든지 들어가는 게 뭐지? 물이에요, 물. 우리의 삶에 물을 빼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변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즘에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 안 해요? 좀 쌀쌀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쌀쌀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아시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란 말도 기회 이상이란 말이거든요. 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물이 온도가 내려버리면 얼어버려요. 얼음이 된다고요. 또 그게 밥을 할 때 보면 끓이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돼요.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다 변해요. 이렇게죠.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물이 무슨 커피잔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슨 뭐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바꿔요. 모양을 많이 바꿔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 하나 있죠. 똑같은 건 뭐지? 그렇죠. 물의 성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물의 성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물이라는 걸 또 한번 보면 자, 물은 뭐로 돼 있어요? H2O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소 분자 두 개와 뭐라? 산소 분자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그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이제 물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냐면 물을 뭐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 보셨어요? 초등학교는 안 나오신 것 같아. 네. 초등학교 때 보면 뭐냐면 그게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요. 전기를 걸어 가지고 물이 막 산소와 수소로 갈라서 뻘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사라져 버려. 어디로 사라져 버리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또 뭔가 하니 계속 이렇게 갈라놓다 보면 어휴 능엄해 보면 뭔가 하니 인허진 정말로 가장 극미로운 세계 가까울 인자예요. 인근할 때 허공하고 가장 가까운 진 물질이란 말이에요. 티끌 그걸 7조각을 내버리면 허공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물이든 뭐든 전부 다 어디서 왔다? 허공에서 왔거든요. 전부 다 허공에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허공에서 그렇게 왔을까? 그것을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존재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무량한 존재들이 도무지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벌러지가 되고 무슨 뭐 개미가 되고 뭐 독수리가 되고 까치가 되고 까마귀가 되고 뭐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불 이렇게 이렇게 널널하게 말이죠. 한도 끝도 없이 또 은하계 우주 뭐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은하단 뭐 퀘이자니 뭐 해가지고 와 이건 또 뭐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벌어진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자들이 바로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원이 뭐냐? 가장 스타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정진을 해가지고 뭔가 파고 들어가서 부모 미생전 요즘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난 누구였던가? 천지개와 미분전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음이란 얘기야. 깨달음. 도무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있죠? 근데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다가 한번 내가 그런 시원을 탐구에 들어가 보겠다. 과학자가 돼가지고 소립자 물리학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소립자 물리학자가 돼서 아무리 연구해도 해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빅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원적인 세계는 부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어제도 방송국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씀이죠. 이걸 몇 차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땅, 우리 능인선언 자리에 집을 한 차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간에 뭐라? 한 채밖에 못 지어요. 그렇죠? 네, 이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평면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에 집을 하나 짓는데 요즘에 말이죠. 무슨 뭐 애플이니 무슨 뭐 구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들은 뭐 웹이라거나 앱이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데이비 캐머런 유명한 그 아바타 보셨어요? 영화 많이 보셨죠? 아바타를 보니까 안경을 뚝 쓰니까 전혀 뭐라? 우와 이상한 세계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보셨죠? 영화관의 화면은 평면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뭐라? 입체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3D 뭐 4D 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겁니다. 게임에도 뭔가 3D, 4D 집어넣어가지고 입체화 시키면 말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회사에서 뭐 무슨 회사 있잖아요.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회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중국에다 뭘 게임 공급을 해오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뭔가 하니 더 기가 막힌 기술을 해가지고 한국 게임 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거든. 왜냐면 딱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뭐죠? 이게 입체로 막 등장하니까 이 겁나는 거죠. 이거 더 재미나고 평면에다가 입체를 평면에다가 차원이 다른. 근데 그래봤자 그게 3D가 3차원 영상이라는 거예요. 4D.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공간에 기껏해야 3차원 영상 평면에다가 4차원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는요. 하나의 공간에다가 뭐죠? 수백 채를 순간에 지어볼 수 있다니까. 마음의 세계는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물리학적으로 보면 차원의 전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은 차원의 전이가 무한대하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럼 다 차원도 좋고 무한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해서 중생이 생겼는가?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생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불교에서는 한생각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해서 한생각이 일어났냐?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평지에서 있잖아요. 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든. 그 왜 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이기적인 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생각, 대양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 정말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 이제 지도 논문하느냐 유엄 간택이려 유엄 간택이려 단막 증해하면 간택하는 마음 증해심 이른바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라? 바람이거든요. 뭔가 욕구하는 바거든요. 그 욕구하는 바나 바람 같은 건 바로 뭔가 하니 그게 이른바 말하면 평지 돌풍을 즉 자기 나 이게 생겨나는 시원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나가 생겨나는가? 그 평지 돌풍에서 이른바 말하면 본지풍광이라고 하듯이 뭔가 본지에서 뭔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로 뭔가니 생각 그 자체는 바로 바람 때문에 개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그걸 무명이라고 불렀어요. 깨닫지 못한 마음 한 생각 딱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다음 뭐죠? 두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생각 자체가 에너지니까. 그 왜 아인슈타인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를 가끔 들먹이는데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학자가 돼서 노벨상을 받고 있냐? 모든 만유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유는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 에너지란 말을 썼거든요. 에너지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퀄 MC 다슨도 이제 그게 완벽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왕 뭘 만들어 에너지로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좋은 거 나쁜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유명한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겁니다. 비판 신학자들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좋은 걸 만들지 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상서롭지 못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행으로, 고통으로, 쓰라리로 그렇게 이끌어가냐?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개체화되었는가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시원이 무명인 거예요. 무명연 행이요, 행연식이요, 식연명생, 명생연 융입이요, 융이면 촉연수, 수연 애연취, 취연유, 유연 생연노사, 우비고는멸 하나니라. 이렇게 12년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라? 무명이 왜 생겨났는가를 무명, 한 생각이 떨거덕 생겼는데 그걸 알려 못할까? 과학자들은 이른바 말하면 물질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분류를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일레 프리고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슨 닐스 보아라는 페르미 같은 탁월한 그런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같이 나는 동양 철학, 정말 동양의 현자들에게 크나큰 뭔가 영감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투이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스님네들이나 수행자들은 과학자 아니에요? 근데도 뭐예요? 화두일념이란 말 쓰잖아요. 좋아. 그러면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계속 화두일념으로 부모미생전 진면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신신명에도 이유는 이류하니 모든 것은 둘은 뭐라? 하나를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죠? 하나. 한 생각에. 한 생각은 본래 어디서 왔다? 본래 부처님 마음에서. 마음이란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든 거지. 본래는 무예요. 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불린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아시겠죠? 하나 역시 버려라. 한 생각,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뭐라? 바로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 자리를 본다. 이 우주의 본성, 응관 법계성하라. 똑같은 일. 응당이 관해라. 법계 근본 성품이 약인용렬이 삼세일체불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은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바로 본래 그 자리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 신신명의 승찬대사도 바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 있다. 본래 그 자리. 깨달은 자들이 본래 그 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스님은 본래 그 자리를 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게 머리를 쪼개주겠습니까? 가슴을 열어주겠습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제가 다 이제 수련시켜가지고 정말로 정말 그 길을 가도록 유도할 테니까 해보세요. 체험해보면 1단계 2단계 해보시라고 말하자. 그럼 제가 말을 해요. 근데 딱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 봤는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들어가 본 사람 벌써 본 게 있잖아요, 그죠? 몇 개 특징적인 것 있으니까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너 들어갔구나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량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도사들과 서로 몽고하니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이란 건 뭐죠?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이른바 죽음 저 너머의 세계거든요. 육신 저 너머의 세계거든요. 그 육신을 뭐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대사 1번이면 뭐라? 대불현성이라고 하는 대사. 크게 한번 죽을 마음을 내야지 위대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현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타압한다는 거예요. 무명을 타압한다. 무명을 타압하면 어때요? 광명이죠. 광명인 거예요. 근데 광명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라? 해오란 경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 그렇겠지.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몸과 마음을 던져서 아,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걸 뭐죠? 증오라고 불러요. 증오. 초증벌이 뭐라? 방편문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해어 증오란 말을 써요. 증오. 네, 그렇습니다. 신의 행증. 정말로 뭐냐면 신심을 가지고 대신심, 대분심, 정말 대의심, 신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면 뭔가 자꾸만 이해하게 되고 해어의 경지에 나가서 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엔 몸으로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말을 떠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3차원에서 떠나면 4차원 되겠죠? 저 너머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에요. 1차원이에요. 그죠? 평면입니다. 2차원 평면. 그럼 그 평면에다 뭐라? 3차원을 집어넣고 몇 차원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실감이 나니까 어때요? 이건 완전히 돈 버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만 했었잖아. 그죠? 근데 핸드폰에다가 뭔가 영화도 보게 뭐도 보게 핸드폰에다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거야. 인터넷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애플이나 이런 데서만 떼돈을 벌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없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 이제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결제니 뭐 다 하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 뭐야? 요즘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데 집에 내가 냉장고에 뭐가 없다 입력만 하면 냉장고에 제 집에 제 방에 뭔가 아니 우유가 없습니다. 우유 떨어졌다 딱 온다니까. 가스 떨어졌습니다. 가스 떨어진 게 딱딱 와 스마트폰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자동차에 기름 떨어졌습니다. 딱딱 날라와요. 입력만 해놓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해놓으면 시간 딱 해놓으면 저절로 시가 알아서 일어날 시간에 불이 탁탁 켜지고 가스렌지에 뭐라 척 하면서 척척 해가지고 밥도 다 되고 올려놓기만 하면 와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러.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체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에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 절대에서 하나 개체화되면서 개체화된 게 뭐라? 자꾸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허공에서 허공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가니 이 우주 바다가 에너지니까.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 왔다니까. 그럼 진짜냐 거짓말인가 뭐라? 깨달아 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근본적인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딱 깨달음을 여신 다음에 우리에게 팔만장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 그렇구나. 깨달음의 문을 딱 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각관전공 전공이라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열리게 되면 관점이 변하고 각 있으면 관이 변하거든요. 깨달음의 세계가 관점의 변화를 두고 이거 관점 프레임 이거 사고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도 보내고 왜 그럽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바세계 세속의 공부지만 관점이 커거든요. 왜 연수를 보내가지고 영어를 막 배우는 돈을 치들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영어를 알게 되면 세계어거든요. 세계 사람과 교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월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은 예전에 있잖아요. 백절 불굴이란 말을 써요. 7전 8기 초지일관 이런 하나를 딱 찾고 난 거예요. 수일심 하나로 나간다. 몸과 마음을 내서 딴 생각 자꾸만 팔고 번뇌망상만 있는 사람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한 걸로 서로 쫙. 그러니까 대기가 만성인 거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두 개는 하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정말로 하나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버리면 그 자리 뭐죠? 부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그래서 만약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만일에 부처님 자리라거나 그 자리에 가면 부처님께서 뭐니 이 세상을 살다 깨달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절하는 세계죠. 우리 beyond the horizon of our thought, 이른바 beyond the horizon of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저 beyond the horizon, 생각의 지평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뭐라? 무한이에요. 지혜입니다. 무한을 먹으면 자가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사랑이요 자비요 지혜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깨달음의 당체인 그 자는 그 자리를 깨달아버린 뭐죠? 그냥 우주를 다 가슴에 안는 거예요. 모든 본뇌 뿌리가 다 끊겨버린 거지. 그런 자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심불생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바로 이 승찬 스님도 바로 그 자리, 견성의 자리, 부모님이 생전 진면목의 자리, 궁극의 자리, 구경성불의 자리, 구경 열반, 해탈 열반, 이런 자리를 체득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생각 한 마음도 나지 않으면 만법이 무구라. 만법은 어떤 경계를 하더라도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 이유는 이러하니 두 개는 하나에서 나온 것이니 하나도 버려버려라. 일심불생하면 만법이 무구라. 왜냐? 만 가지 경계에서 허물이 없다.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정부 공무원이건 뭐라건 간에 한 생각 뭐죠? 이 한 생각이 뭐냐? 그릇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부처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개 나가 있다 그러지? 두 개나 하나는 뭐라? 진짜나고 하나는 뭐라? 가짜나야. 하나는 욕망과 번뇌 나고 하나는 뭐라? 부처님에나 불성에나 영혼에나. 가름이 상당히 여기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불교에서 선과학을 딱 가름한다면 불교 궁극에 들어가면 선과학도 없어져 버려. 중생경계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그건 선이라고 불교에서 봅니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그건 악이에요. 무아가 뭐냐? 무아는 사랑이거든요. 뭐가 없어지라는 것이냐? 결국은 이기적인 나를 깨뜨려 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심불생하면 정말 한 생각 한 마음도 낫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면 한 마음이란 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생각과 번뇌거든. 번뇌. 터럭만큼한 번뇌도 나지 않으면 만 가지 경계에서 허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건 뭐라? 얼리면 뭐가 된다? 얼리면 뭐가 된다? 얼음이 되고 끓이면 뭐가 된다? 순간 물질의 3태야. 고체, 액체, 기체. 언젠가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몸 뭐로 돼 있지? 땅 기운, 그죠? 물 기운, 불 기운, 바람 기운. 이게 지수와 풍이 이게 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니 지대 이 몸이 떠나야 되고 허공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문을 열고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죽음 저편에서도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가 천도시키고 하는 것도 만관이 살아있을 때도 성불이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을 등져 중음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뭔관이 깨달음이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나 깨달음 가능해. 우주 만유가 다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대가 수대에 녹아. 그러니까 뭐 흙이라거나 뭐 이런 거 뭐 덩어리 진 건 물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대가 수대로 떨어지고 수대가 화대로 떨어지고 증발해야 되잖아. 수대가 화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 이렇게 가려니까 몸이 빠져나오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행을 해서 살아정전의 선정이라거나 삼매경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허상이구나. 생생히 깨달음의 경지에서 알아버립니다. 금생에 체험하고 나면 이 대상을 떠날 때도 뭔가 아니야. 이게 그 좌탈인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앉아서 떠나잖아요. 잘 있어 빠이빠이. 가버리는 거예요. 앉아서 얘들아 잘 있어 빠이빠이. 가버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뇌망상을 익혀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그냥 한 생각이 두 생각 되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라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세속의 모든 걸 딱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속 사는 게 참 안타깝고 괴롭지만 무슨 말씀이겠죠? 너비니까.